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성도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저는 푸른 하늘 투입니다. 어제 아래 우리가 청춘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 승소를 제가 얘기를 했다 했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부 승소입니다. 일부 승소고 그 일부 승소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부 승소라 하더라도 우리 신천지 피해 가족 여러분 힘을 가십시오. 이 일부 승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승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결문을 우리 신천지 성도 여러분 잘 보시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건이 이 사건 번호겠죠. 예, 사건 번호는 제가 일단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잠깐만요. 쿨하게 딱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고예요. 원고 측 인물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고는 신천지 있다가 육체 영생교 영생복락을 준다는 그 신천지에 있다가 시간을 지나 보니까 이거 사기판이구나 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신천지를 하신 분들이 고소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고는 여기는 당연히 여기 나오죠. 신천지 예수교 신천지 예수교 이제 땡땡교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천지 피고들이고요. 여기 이제 변호사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많은 변호사들을 만나봤는데 지금까지 이 사건에 승소를 이끌었던 지금 이 원고 측의 담당 변호사를 봤었을 때요.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다 만나보지는 제가 못했을 거죠. 그러나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했던 그런 변호사들을 여러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 왜 그 이유는 일단 그러니까 일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일단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신천지 교리는 완전히 분석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풀이하는 성경이라든지 거기다가 신천지 교리와 실상을 이분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변호사를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나름 신천지 교리와 신천지 실상을 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신천지 교리와 이런 부분들을 실상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천지 아마 허점을 정확하게 잡아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변호사님에게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일부 승소를 했던 첫 번째 해당하시는 이분에 대고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일부 승소한 부분은 다시 말해서 일부 또 패소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제 승소를 못했던 이유는 인과관계가 좀 부족해서 나타났던 것 같고요. 이 인과관계만 다시 보충을 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이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 신천지에게는 거의 패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신천지가 완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요 지금 세 분 중에 요 두 분을 빼고 이분만 이 1번에 승소를 하신 이분만 딱 걸었으면요, 그럼 이건 무조건 승소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 두 분이 이제 들어 계셨기 때문에 일부 승소가 되고 일부 패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이런 부분들은 보충해서 아마 이제 다음 법정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그럴 법도 한 게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제 분명히 틀림없이 항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항소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정밀한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 보셨죠? 이제 보고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론이 종결됐던 게 2019년도 11월 19일이고 판결은 1월 14일 났고요. 주문, 이게 지금 판사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피고 신천지 예수교, 예수교는 원고 함씨에게, 그냥 편의상 제가 C자를 붙이겠습니다. 그냥 함씨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9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연 5%,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 다 적어 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5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자꾸 지연시키고 그러면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자꾸 이제 이자율이 붙어 가지고 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요, 요거는 전부 다 기각이 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부 승소한 부분이 요 부분이고 일부 패소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 1항은 요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집행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소송이 이제 길어지고 하면 이 그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일부 승소했던 이 원고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임시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구 취지는 이거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그 원고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 이 판결문을요, 제 블로그에 첨부해 올려둘 테니까 저 푸른얼 2 막 낙서를 하고 해서 글씨가 안 보인다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 가셔서 참조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적은 거 그대로 올려드릴 테요. 자, 어디 그러니까 푸른하늘 2로 가면 돼요. 푸른 하늘 2 블로그를 가셔야 돼요. 블로그. 그 푸른하늘 1은 지금 제가 다 잠궈 놨어요. 그래서 푸른하늘 2 블로그를 가셔서 이 판결문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 판결문 이게 받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제가 영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도 뭐 보시고 판결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안 되면 이제 제 푸른하늘 2 블로그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청구 취지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판결이 나와버리면. 자, 그래서 청구 취지가 뭐 이렇게 여기 잠깐만요. 이 청구 취지가 요거죠. 2번 청구 취지가 이렇게 잠깐만 3번. 그러니까 청구 취지 처음에는 4천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용된 그 이제 승소했던 금액이 이제 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봐라, 저기 4천만 원, 6천만 원, 그러면 7천만 원 정도를 소를 제기해갖고 겨우 500만 원 얻어가지고 무슨 그게 이겼냐, 요 따고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드린다면 신천지가 이긴 자이신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CBS를 상대로 30억 소송을 했어요. 30억 소송. 30억 소송을 냈는데 누구한테요? CBS한테요. 근데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거기서도 일부 승소를 했는데 승소액 얼마 받아낸 줄 아세요? 800만 원 받았어요. 800만 원. 그것도요, 30개 항목으로, CBS를 30개 항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겨우 한 개 정정보도 받아내고, 그것 때문에 800만원, 그것 때문에 800만원, 승소를 했어요. 800만원. 800만원 인용됐어요. 30억을 걸었다가 800만원 겨우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에 비하면 말이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크게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 게임은 왜 그러냐? 겨우 7천만 원 했는데 500만 원이라 받아냈다 그러면 신천지 이긴 자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했던 그런 고소보다, 그죠? 민사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어준 거고,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프로러널 2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일단 뭐 각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인정사실 보겠습니다. 인정사실. 인정사실을 보면 여기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뭐 이런 쭉 해가지고 이 참 일일이 읽어야 되니까 제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의 증인 이런 쭉쭉 나오고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는 일부 승소를 하게 된 일부 승소 판결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취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피고 교회는 요거는 일종의 이제 신천지 교회겠죠. 기독교 교단 중 하나로 이것도 지금 사실은 지금 판사님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종교인이 아니신 것 같았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 피고 교회 갖고 신천지를 이 일반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종교 단체인 신천지 예수교 마띠아 지파 소속 서산교에 있는 교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교회 신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원고는 이제 당연히 고소를 했던 신천지 이따 나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다부터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이 이유 중에서 다를 피고 교회가 즉 신천지 교회겠죠. 소속한 신천지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재림하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에 사탄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가 있는데 이긴 자 땡, 야, 퀘션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 총회장님으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증명하기 위해 보낸 사자이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 사도 요한격 사병자로서 신도들은 이만희를 통해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로 설파했다. 이거는 뭐 빼박 없이 이건 사실이죠. 뭐 증거 자료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신천지들은 또 이거 거짓말 할 거예요. 지금 모략 전도 해가지고 지금 걸려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이 판이 났는데 지금 또 거짓말 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라를 보겠습니다. 또 신천지 예수교회 및 피고교회는 다른 교회의 신도나 신도였던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처음에는 신천지 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여기 키포인트죠. 신천지 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문화체험 프로 마치 그죠? 문화체험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프로.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프로그램 또는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리를 받게 하고 만약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것을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욱 철저하고 교묘하게 피전도자를 관리하여 그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즉 일명 씨가 심겨질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형태의 전도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사건 이제 이 사건에서는 계속 전도 방법이라는.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 잘 압니다. 이런 사기를 치는 방법을 그 안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죠. 처음에 복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음방이에요. 복음방 같은 것은 뭐 카페에서도 할 수도 있고 가정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 온갖 뭐 하여튼 미장원에서도 할 수 있고 각곳에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한 사람이 보섭됐는데 A라는 사람이 보섭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B라든지 C를 갖다 붙여요. 같이 마치 처음 공부해 본 것처럼. 그러면서 이 A가 동태를 이렇게 탁 살펴보고 탁 지켜보고 있다가 좀 의심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가르쳤던 전도사라든지 강사들한테 꼰지르죠. 예, 일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또 피드백을 받아서 또 이게 계속 작업을 하지요. 그러니까 기망을 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신천지 전도 방법이 이 아주 기망을 해서 속여서 철저히 사람을 의심을 없애도록 이렇게 속여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고들의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별 큰 의미 없습니다. 이미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차근히 읽어보시고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3번. 그죠? 예.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판단. 왜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번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이렇게 쭉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쭉 이게 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설명하는 내용이고 요거는 뭐 누가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이고 종교의 자유는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다음 2번 그 다음에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본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헌법 질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공동체 질서 유지를 제정된 어긋나지 않아야며 선교행위가 타인의 평온한 삶이나 사회적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적은 거고요. 이제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요 3번이었습니다. 3번. 여기까지는 원래 판사들이요, 이 판결문을 쓸 때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판결문이나 종교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3번이 이제 이 판결문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3번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인정사실 및 그 근거된 증거들과 갑 제19호 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도 방법은 대상자가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하여 행위자들이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그 다음 계속해서 갑니다. 6페이지 은닉한 채 대상자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이게 이제 속임수죠. 신천지인들이 처음에는 간쓸게 다 내줄 것 같죠. 그런데 신천지 나간다 해보세요. 예, 완전히 뒤에 대놓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영생하려고 그죠? 욕심내서 영생하려고 욕심쟁이들이 이 배려와 친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배려와 친절을 사실은 알고 보면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그 관계를 끊게 하거나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그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대상자가 신도로 보섭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행하였는 바 그 대상자로 하여금 포섭 행위자들이 베풀었던 친절과 호의 등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죠? 얼마나 처음에 만날 때는 영화도 보여주고 같이 뭐 노래방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놀러도 가고 책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같이 전화도 해주고 고민거리 있으면 간설계 내줄 것 좀 다 들어주고 이런 보석. 그런데 그 숨어있는 이유가 의도가 있죠. 그죠? 시험에 보면 출제자가 의도가 있듯이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보섭 행위자들이 신천지인들이 베풀던 친절과 호의 등에 이미 익숙해져 버리면요, 이 대상자들이 그 친절과 호의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피고 교회 등의 신도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좀 지워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유의지를 박탈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박탈했다는 것은 신천지가 여기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오셔서 들어보시고 정말 실상이 응해졌는데 이 실상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서 밝히 드러나게 알려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포섭을 한 게 아니고 신천지가 아니라고 기망을 해서 속여서 정말로 자기가 객관적인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박탈시켰다는 거예요. 예? 기망하고 속이고 한 상태에서 신천지 교리를 듣도록 했기 때문에 이미 자유의지가 박탈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망을 당했잖아요. 온갖 간슬게 빼줄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속여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상태에서 피고 교회 등의 신도가 즉 신천지 신도가 되도록 자꾸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예, 별표 들어갑니다. 이거 예,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거예요. 신천지 전도 방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어요.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 이 띨띨한 소리를 하는데 종교 자유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종교 자유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지도 박탈당하고 남도 박탈시켜 놓고 그래 놓고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종교의 자유 이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박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여기가 어디고 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그게 종교의 자유고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걸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런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신천지가 해석하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걸 넘어서서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며 이 별표 14만 4천 요즘에 이 신천지가 14만 4천이 아니 신천지 인간들 연하는 이해가 안 돼요. 14만 4천 넘었다고 좋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고 저가 그 신천지 들어간 목적을 몰라요. 영생하러 들어가 놓고 몇십만 명이 늘어나도 자랑질을 하고 있고 영생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 늘어서 14만 4천 넘었다고 해서 20만 100만이 된다고 영생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교리가 지금 바뀐 거예요. 14만 4천 영생한다 했다가 지금 100만 몇십만 넘어가니까 이제 흰불이 보니 띨띨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옆으로 잠깐 빠졌는데 다시요. 이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뭐예요?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다 유사하다 이 말. 완전히 사기라 이게 사기 거의 흡사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규범과도 배치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되는 그런 것임으로써 위법성이 평가된다. 법을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의 전도 방법은 법을 위반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위법성이 평가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죠. 야바이죠, 야바이. 보세요. 그때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시내 같은 데 보면요. 좌판을 딱 펴놓고 야바이꾼들이 막 이렇게 이제 막 손을 현란하게 막 움직이잖아요. 옆에 이제 구경꾼들이 막 있어요. 요 구경꾼들이 이 야바이 바람잡이들이 잡아놓은 구경꾼이잖아요. 그러면 호구들 한 명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휩쓸리면 거기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 야바이 같은 행위예요. 이런 행위가 신천지 이런 행위 자체 얼마나 추접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법성이 있다 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해라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아무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천지인들 반성하세요. 지금 이거 신천지 여러분들 우리 신천지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요거 지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행위 야바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이 보니까 요거 사기판이야 보니까 속았어. 그럼 나와서 전도한 이 사람을 고소를 하면 이제 신천지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수백만 원에서 이제 수천만 원 이제 물어줘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거의 사기 행각에 해당되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성경을 본다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이제 뭐 원고 항구의 뭐 청구에 대한 아까 청구 이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 했어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청구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판단은 해요. 재판사장을 참작하여 500만 원을 원고 함씨에게 줘라 이 말입니다. 요 부분들은 전부 다 청구의 취지에 대당, 즉 고소한 원고, 민사를 제기했던 원고의 의지니까 요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적이 있어요. 신천지인들 중에 저 위에 소위 말해서 뭐 강사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보니까 아니 법원 판결문의 판단과 그 인용된 부분들은 그런 거는 설명 안 하고 원고 취지를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승소했다.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블로그에 아마 있을 건데 정말 골 때리는 인간들이죠. 원고 이거는 아무 원고의 주장은 이게 청구는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판결이 내려진 판단한 그 판사의 의견이 지금 이제 더 중요하지. 자, 그다음 계속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요. 7번까지는 요까지는 전부 다 원고의 취지이기 때문에 원고의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판사가 인정했던 부분, 그 다음에 판단을 내렸던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소결론 따라서 피고 교회는 즉 신천지 교회죠. 원고 함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에 이래갖고 쭉 해서 돈을 줘라 이 말입니다. 이 돈 그냥 딱 날짜나 딱 줘버리면 괜찮습니다. 안 주고 질질 끌면 이제 이렇게 이자가 붙어요. 신천지 빨리 갚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이제 결론. 이제 이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원고 함씨의 피고 교회에 대한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 이제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기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일부 승소가 된 겁니다. 일부 승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용된 금액이 얼마냐? 5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6페이지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헌법 이게 판결문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했냐면 여기 보면 친절과 호의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불안 심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천지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자유를 넘어선 사기 범행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위법성이 되는 헌법이 위반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전도 방법은 종교 사기 행각에 해당된다. 위반된다. 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인들이 신천지라는 걸 밝히지 않고 거짓말로 신분을 속이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법적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법원 판결문 같이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판결문을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내일이나 제가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보시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변호사님이 또 고소를 준비하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일단 이게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 안에 A라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A라는 사람과 B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전도에 들어가서 A라는 사람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B라는 사람을 전도에 들어갔어요. 모략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A와 B가 이제 뭐 같이 나오든 시간을 좀 두고 나오든 어쨌든 나온 사례가 있는 그러니까 전도를 해 들어갔다가 둘 다 전도했던 사람과 전도를 당해서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신천지 있다가 나온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알려달랍니다.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하겠답니다. 다시. 그래서
이거는 방금 여기 지금 벌어졌던 지금 이 판결문보다 더 확실하게 빼박 이거는 종교 사기임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알려주시면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고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제가 어제 아래 지금 올렸던 티저 영상에 제가 실수를 해서 제 이메일로 알려달라고 했던 것을 모르고 그 유튜브 영상에 제 주소를 달아달라고 얘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혹시나 이제 고소에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 이메일 주소를 좀 적어 드릴게요.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댓글을 일일이 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주소는 블루 스카이 2 그 다음에 052922 골뱅이 naver.com입니다. 여기에 티저에 올려놓으셨던 그런 분들도 이쪽으로 좀 보내주시고 모두 다 고소에 지금 동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안이 맞아져야 됩니다. 사안이 맞아져야 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변호사님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만나뵐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죠. 뭐 안되면 그래서 사례들을 한번 좀 더 살펴보고 고소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번 그 사건을 담당하셨던 우리 담당 변호사님께서 성경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변호사님이 복음서죠.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 이런 로마서라든지 이런 복음서 같은 있죠. 요것들을 강해를 하셨던 이거를 제 유튜브에도 같이 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시고 많은 은혜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은 당연히 블로그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 블로그는 오늘 안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제가 지금 잠시 짬을 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그 판결문을 제 블로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